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을 유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밀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맥주절의 이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 농경 문화에 맞추어서 7월 첫째 주에 보리 수확을 하면서 그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이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6개월을 돌아보면 인간적인 부족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결과를 쌓았는가? 내가 어떤 성취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불안하죠. 2025년도 UN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참고해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은 큰 복을 받았지만 행복 지수 147개국 중에 58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불행해하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성취했지만은 마음속에 공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지금 보고 있는 복음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이 어디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행복은 얼마나 내가 소유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별로 했던 축복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 2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이 예배당을 떠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고난 속의 행복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행복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구약의 아주 유명한 인물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깁니다. 요셉의 축복에 이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지위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에 이 물이란 거, 비가 내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슬과 샘물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태양과 그리고 태양과 달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산과 언덕에 소산이 있을 것이다.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데요. 여러분 말씀 16절 중반에 보시면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주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소송아지 같은 위엄과 들소의 뿔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이 요셉 지파의 아들 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요셉이 이제 지파가 두 개로 나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권세를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막 영향을 받아서 예수 잘 믿으면 이 성공하는구나,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필요한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복이고 높은 곳을 올라가면 성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되고 다 높은 곳에 가야 되고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된다고 말하는 번영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받은 풍요, 요셉이 받은 권세는 자기가 누리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 지파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의 통로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는데요.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경로는요, 그 시작이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17살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 이집트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언어와 행정력을 배웁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어요. 애굽의 총리를 올렸다는 것은 단순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시게 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원하려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요셉이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죠.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을 낳은 에브라임은 고난의 땅에서 나를昌盛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행복자인 것은 요셉의 인생 속에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은 고난에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실패하면 끝이야. 한번 쫙 미끄러지면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 나는 너를 오늘 다듬어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억울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계십니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도 오해받고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하고 고통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여러 환경 속에서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묵묵하게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요셉의 복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지위, 신분, 이 모든 것은 요셉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구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셨습니까? 더 많이 주를 위해 쓰십시오.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난이 되어야 돼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질병 속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고난 속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일상 속의 행복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한 행복자는 스불론과 이사가라는 지파인데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에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18절에 보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면서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 집에 머물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두 지파는 성경에서 아주 평범한 지파예요.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큰 일을 행한 지파가 아닙니다. 스불론은 해안 지역에 모여 살던 지파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을 활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어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갈은 오늘 18절에 장막이란 거는 주로 이제 농경지대, 산지, 극과 극이죠. 산지에 살면서 스불론이 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이사갈은 내향적으로서 이렇게 산지 내륙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 학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어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시대를 읽고 분별력을 가졌던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불론이나 이사갈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무대의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일상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보십시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희는 장막에 머물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요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사람, 이사가는 조용히 머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근길에도 기뻐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책상에 있을 때도 즐거워하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할까? 언제쯤 내 인생 속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사랑하여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 내 인생은 끝났는가?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사는 여러분,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출근하고 부엌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 평범하게 느껴지는 평범한 오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자리다. 아기를 키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보입니다. 경력이 단절됩니까? 내 시간이 사라집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고. 반복되는 일상, 변함없는 하루, 여러분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차 안에서, 늦은 밤에 부엌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손길 속에서, 그리고 조용히 말씀 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불론처럼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사갈처럼 조용히 집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소에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성도들이 놓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일상의 평범한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의 자리 됩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 속의 행복자입니다. 나누는 사람의 행복자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행복자는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받은 복을 내 안에 가두어두기를 원치 않고 기쁨으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갓 지파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의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은 용맹한 구사들이었어요. 22절에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를 쭉 말씀드리면서 이 갓지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갓지파이죠. 그들은 거기에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형제들이 다 땅을 받을 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가서 함께 전쟁을 치러준 아주 귀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거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 다른 성도들이 행복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까지 기도하고 도와주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3절에 납달리 지파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복인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어딘가 하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왜 복인가 하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납달리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납달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납달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아셀 지파의 복이 나누는 복입니다. 여러분 24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셀에다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복입니다. 아셀 지파는 형제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지파였어요. 여러분,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함께 나눌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갓, 납달리, 아셀 지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는 여러분, 복은, 우리 성도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흘러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생명을 살리는 강으로 유명해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헐몬산에서,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갈릴리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아래쪽에 남쪽에 요단강에 물로 가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와서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 요단강을 지나 아래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해가예요. 사해가. 그 사해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격려를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단점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짓밟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와 물질과 눈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기쁨의 섬김을 하면서 나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신 이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의 통로. 가장 중요한 복,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기뻐해야 되죠. 복음을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이 행복하기까지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난 속의 행복자, 일상 속의 행복자, 나눔의 행복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막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이 시각이요, 한 분에게 막 집중됩니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면서 이 모세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쫙 모아집니다. 여러분,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입니다. 이제 여기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모세가 살아온 고난, 성공, 실패, 좋았던 추억들이 아니고 모세가 축복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집중되는 그 하나, 복의 근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세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궁창에서 날아오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거처, 네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27절 중반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너를 안고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대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고, 28절에 안전히 거하고 너가 먹고 살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온 천지를 창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아서 이 땅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질문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이길래 예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모세는 감정이 최고조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금광석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고난 속에 있든지 질병 속에 있든지 눈물 속에 있든지 성공 속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고백을,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이 찬양은 오은미 씨가 작시한 나는 행복자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모세의 심정을 아주 잘 드러낸 노래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자로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강한 팔로 나를 붙드셨고 인자함으로 품으셨기에 나는 행복자로다. 약하고 무지한 나를 낮추시며 단련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고난의 길에서 함께 하시고 계획대로 이끄시니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눈물을 닦으십시오. 고난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고백을 먼저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함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예배는 다시 쉬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외치세요. 이스라엘이여,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목사님, 행복자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 같은